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개론을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좀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요. 이 마태복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오랫동안 구약만 하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바로 그냥 마태복음 개론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간복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라는 좀 후회가 들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불러요. 그 영어나 독일 말로는 신옵티커라고 하는데 신 같이 본다는 거죠. 옵틱은 본다는 뜻이니까 같이 보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공간 복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복음서를 들어갔으면은 조금 더 성도님들의 이해가 풍부해졌을 텐데 제가 그거를 안 하고 바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누가복음까지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누가복음까지 한 다음에 공관복음서를 한 번 더 좀 정리하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죠 뭐. 그러니까 조금 먼저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하니까 너무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짝 한번 맛보기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재발견 이 제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성도님들한테 제가 여쭤보잖아요. 복음서 4개 중에 어떤 복음서를 제일 좋아하세요? 하면은 제 생각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꼽지 않을까. 제일 좋아하는 성경으로. 왜냐면 제일 유명한 말씀도 거기에 있고 많이 있고 또 문체가 쉽고 하니까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고 복음서 4개 중에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가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누가복음? 네, 전 누가복음이 좀 저는 인간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뭐 하시겠지만 제가 추측한데 아마 마가복음이 제일 인기 없을걸요? 복음서 중에서? 예, 근데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제일 무시받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불쌍하죠. 마가복음 제일 왜냐면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단 문장들이 되게 단순하고요. 그리고 뭐가 뜨뜨미지근해요. 마가복음은 뭔가 마태복음처럼 뭐 예언의 성취야 뭐 이런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진 걸 쫙 다룬다거나 아니면 누가복음처럼 아름다운 일화들이 막 나온다거나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막 간단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가진 말씀들이 막 있다기보다 마가복음 뭔가 툭툭툭 끊기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좀 러프하다고 해야 될지 투박하다고 해야 될지 아무튼 마가복음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마가복음만 따로 주석을 단 주석서가 언제 나오냐면은 주후 5세기경 그러니까 거의 뭐 400년쯤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보통 이제 주후 70년 경인 그 전후로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예루살렘 함락 이전이나 이후냐 뭐 그런 걸 논쟁을 하는데 어쨌든 주후 70년 그 어간을 마가복음 저작기 그 시기로 보았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주석서가 거의 뭐 3, 400년 이후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마가복음이 교부들에게도 그 초대교회 교부들에게도 그렇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마가복음을 주해를 달았던 사람이 안디옥의 빅토리라는 사람인데 이 빅토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썼다고 합니다. 아무도 마가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서가 한 권도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불평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마가복음이 참 많이 무시를 받던 복음서였습니다. 현대에 오기까지요. 그런데 1800년대부터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이제 그거는 우리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비평학이라고 문헌을 비평하고 문헌의 어떤 그 출처랄지 더 오래된 고대본을 판본하고 이러는 이 방법론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 역사 비평학의 발전으로 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는 가설들이 등장이 되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이제 와서 거의 100년이 넘는 그 연구 끝에 마가복음이 가장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것은 거의 이제 확립이 됐어요.
최초의 복음서. 그래서 요한복음 좀 별도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했구나라는 것이 거의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현대에 들어와서 마가복음이 재발견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야말로 역사적 예수 연구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 역사적 예수님의 역사성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마가복음이 가장 정확한 역사적 보도를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다루겠지만 공간복음서 그 세 복음서를 봤을 때 원자료가 바로 마가복음서이다. 원자료하면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저희는 그런 거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내용을 95% 갖고 오고요. 누가복음 65%를 그대로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마가복음이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다루는 것들을 특수자료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마가복음이 뼈대가 되는 토대가 되는 복음서였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마가복음이 누가 기록됐는지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서에도 안 나오고 뭐 아무 기록이 없죠. 그런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 베드로가 가르쳤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그의 통역자였던 마가 요한이 이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도 베드로부터 이제 비롯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우리는 학자들이 아니니까요. 학문적으로 뭐 이게 뭐 베드로 전승이 맞니, 뭐 마가 공동체는 어디에 있었니 이런 걸 가기 시작하면은 뭐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요. 어쨌든 이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재밌는 거고요. 알아두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왜 지금까지 거의 1500년 가까이 무시를 받았느냐? 왜냐면 첫 번째로 얘기가 너무 단순해요. 이야기가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로 보진 않지만 헬라어로 봤을 때 이 마가복음의 문체가 되게 단순합니다. 그 누가복음은 문체가 멋있거든요. 유려합니다. 유려한 문체에다가 뭐가 어쨌든 좀 그 고급스러운 문장 구조들이 막 나오는데 이를테면 제가 독일말로 지금 설교문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문체가 단답형이겠습니까? 단답형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약간 좀 문체가 그렇게 좀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건에 대한 묘사가 되게 상세해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시장 헬라어라고 해서 코인의 헬라어라고 부르는데 물론 성경 전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부릅니다만 코이네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철학자들이 쓰는 고급 헬라어 어휘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헬라어를 코이네 헬라어라고 코이네 그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코이네 그릭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되게 쉽죠. 네, 저 좋게 말하면 쉬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문장 구조가 이렇게 고급스럽진 않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감정 같은 것들이 대단히 사실적으로 묘사돼요. 막 예수님이 막 크게 실망하시고 예수님이 크게 실망하시고 막 대노하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런 장면이 잘 나오지 않고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예수님이 이렇게 막 전혀 그런 감정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예수님의 감정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감정과 표현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5대 강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긴 설교, 율법에 대한 막 가르침, 뭐 논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가복음의 베드로 그 출처를 저는 되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위,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1장부터 16장까지 그냥 쫙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급합니다. 대단히 급해요.
예수님이 막 정신없이 막 성 밖에 나가셨다가 성 문 안에 들어오셨다가 막 되게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통독을 한다고 뭐 한두 장씩 하루에 읽으면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거 한 번에 쭉 읽는 이거 전체 이야기로 우리가 쭉 읽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주 바쁘게 활동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쉼없이 활동하시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를 이 마가복음 전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그게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에서도. 왜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따라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마가복음 후반부, 중후반부로 갈수록 제자들은 아주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막 아주 부정적으로 그 예수님이 막 제자들 보고 답답해하시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마가복음인데 특히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의 부정적 진술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법한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 비밀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 주시더라도 그 비밀로 합니다. 말하지 마.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도 너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뭐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게 독특하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뭐 이 메시아 비밀론에 대한 뭐 이론적인 다양성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이 메시아 비밀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활 전까지 그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사람들 당연히 뭘 생각하겠어요? 다윗 왕조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존재로 탈바꿈시키려고 하겠죠. 메시아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비밀로 지키고 그리스도를 밝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이 메시아 비밀론, 그리스도에 대한 함구 명령이 언제 풀리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풀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계 만방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지죠.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지난 이후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상상했던 방식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막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방 땅으로 자주 옮겨 다니시면서 성문 밖도 나가시면서 하고 또 마지막에 이방 선교, 이방 땅에 대한 선교를 아주 강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순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안쓰럽죠. 너무 짠할 정도로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때 다루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은 아주 거룩하게 묘사됩니다. 아주 예수님이 마치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강조점이 달라요. 복음서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이 아주 강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마가복음은 사실 이걸 왜 구조부터 말씀드리냐면은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복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읽어야 더 깊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의 그 공간복음서의 형성과 그 비교를 우리가 하면 좋은데 이제 안 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공간복음서 비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마태랑 누가가 무엇을 사용하고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볼 건데요. 어쨌든 마가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막 숨가쁘게 돌아가는 구조예요. 워낙 짧은 분량이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은 서원에서 이제 이 서원도 되게 중요하죠.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비블로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해요. 그 복음서의 시작에서 이미 그 책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 즉 구약에서 일어났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 비롯된 사건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 내력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마가복음은 그냥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냥 마가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15절까지,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짧은 구간에 구약 말씀들이 인용이 되는데, 이 구약 말씀에 인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수세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것과, 그리고 고난당하는 종,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세 가지의 성격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 짧은 구간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성격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고, 그리고 그 종이,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격이 여기에 짧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 초반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온다면은 중간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제자 말고 뭐 예수님의 가족이랄지, 뭐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광인이랄지, 회당장 야이로, 혈류병 걸린 여인, 그러니까 제자들과 상관없는 외인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다양한 외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제자들의 무지라는 사건이 그 테마가 되게 중요한 테마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적어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3년이란 구도가 잘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키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에 그런 건 나오진 않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살펴보죠. 그리고 뭐 마가복음의 독특한 구조들이 몇 개 있는데, 6번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해요. 6번이 뭐냐면, 성전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채찍으로 치고 이렇게 막 거기서 성전에서 상거래하는 사람들을 막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성전 숙청으로 봅니다. 성전 숙청.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성전 정화거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그냥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조금 관점이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무너뜨려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들이 조금 다른 성격이다, 특징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을 마가복음의 주제다라고 보는 신학자들 몇 명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감남산인데, 감오타네요. 그 경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묵시록인데,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핍박받을 것이다, 뭐 이런 핍박에 대한 경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 말씀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묘사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비밀로는 부활 이후에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돼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 16장 8절로 제가 끊어놨잖아요.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복음 9절, 16장 9절부터 나오는 장면은 우리가 이제 후대 첨부로 봅니다. 거의 명확해요. 거의 후대 첨부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마가복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끝난다. 이건 거의 모든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모든 복음서가.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를 우리가 먼저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가장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뭐 고통에 대한 막 사실적 묘사라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고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자 또 어떻게 볼 경우는 마가복음은 이제 부활의 빛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마가복음이 전체가 계속 갖고 있던 메시아 비밀론이랄지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부활 이후에 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결국에 그 모든 사건들이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 제자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를 강조함으로써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자도를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면 맞는 얘기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길을 이제 다시 걸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방 선교, 마태복음에도 물론 이방 선교가 마지막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더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마가복음에 이방 선교를 주제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의 주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고난 장면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의 주제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복음을 정리할 때 한 번 더 그 구조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짧게 끝낼 건데요. 마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6장 8절에서 원래는 끝납니다. 그 16장 8절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가 지난 부활절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마가복음의 끝은 대단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빈 무덤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얘기하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라고 하자 16장 8절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여자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끝나요. 그게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구조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나, 책이. 근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우리가 덧붙여져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내려오긴 하지만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게 일컬어지는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와 문체가 아예 다르답니다. 문체가 아예 다르고, 제가 뭐 그리스어의 문체를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훌륭한 학자면은 제가 여기 안 있죠? 제가 이러고 안 있죠, 지금? 네, 근데 어쨌든 그리스어의 문체가 완전히 다르고 글의 흐름 또한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후대 첨부라고 거의 정설이 됐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부활 이후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장 8절이 마가복음이 아주 어처구니없게 끝나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선교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는 장면이 16장 9절에서 20절에 덧붙여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의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옳다고 물론 우리한테 내려오는 성경이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성경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이걸 빼라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자는 게 아닙니다.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이 후대 추가된 본문의 지향점은 명확해요. 뭐냐면 이렇게 어색하게 끝난 복음서를 마무리를 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더 밝히 보여준 거죠.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더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날 16장 8절로 끝낸,
여자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했던 끝냈던 그 말씀에서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이 열린 결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주 대했을 때 우리의 반응,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바로 제자도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 대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나는 그 말씀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이고 오늘날에 문학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색하죠. 이상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이 첨부가 되는데 뭐 그거는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이 첨부됐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마가복음의 열린 결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하면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최초의 복음서로서 다른 복음서의 뼈대가 되는 최초의 복음서로서 이 마가복음이 주고자 하는 의미는 투박하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두고 너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참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묵상하고 한 번쯤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가복음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복음 정리를 한번 하면서 마가복음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